네, 오늘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이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 그 말씀으로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평안한 분이 있으시다는데 이 평안하시면 믿음으로 지금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너무 많은 교제들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폭풍같이 밀어닥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이 한계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염려와 걱정은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의문점들인데요.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지금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맞긴 맞는 건가? 그분은 정말 전능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가라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좀 나를 바라보지 않으련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수많은 믿음의 의문점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의 방황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청소년 시기에 힘든 시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폭풍같이 그 한복판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의문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해답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사람이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깊이 찾아와 주신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온 몸 가득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믿음. 우리 기독교는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싸움 위에 서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선택하라. 네가 만약에 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한다면 생명,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네가 만약에 그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다면 너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심판, 저주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성경에서 언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우리가 자주 말하는 아멘.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결국 나는 믿습니다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선포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영어로 조금 보니까 I totally agree.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종교 개혁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데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존 칼빈이 말했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승리의 면류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성취된다는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하게 믿음장이죠. 믿음의 수많은 의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인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 보고 죽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그 약속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신뢰함으로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수많은 믿음의 걸음 걷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꾸짖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없음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서로가 나누어 보고 소유하고,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는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모든 걸음을 이겨내는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마가복음 4장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3개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참 시간을 아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들은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가난한 자를 또 부유하게,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치셨을 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4명이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자, 이 밤일지라도 건너가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으니까. 바다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전문가니까. 예수님도 자기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거라는 어떤 하나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죠.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한순간 갑자기 이 노젓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배끝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스승을 깨울 수 없으니까 열심히 노를 젓는데 이 노젓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과 바다의 물결이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부 출신도 아닌 다 많은 제자들 역시도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제자들로서 결국 스승을 깨우고 싶지 않았는데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깨우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꾸짖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진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세우시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 파도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역시도 수많은 그 동생 가운데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그 믿음의 요소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기억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현실에 사로잡힐 때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두려운 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점이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믿음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두려움 속에 매몰되어서 어둠 속에 빠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믿는 자냐 믿는 자가 아니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현실은 뭐예요? 광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들이 배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 이 배가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보다가 이 현실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풀어낸 한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요, 이 현자가 나타날 현이거든요.
근데 이 나타날 현이 어떻게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왕과 불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보고 있는 상황이 그를 지배하는 것, 왕노릇하는 것, 보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나타날 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왕노릇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의미이다라고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지금 광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현실, 그 두려움의 현실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모든 것들이 찾아왔고 그것을 넘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실 속에 왕노릇하며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현실에 매몰돼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지도 성숙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자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36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들이 깨우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돼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그 어려움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감기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너무나도 여유롭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냥 그 광풍 그리고 그 물결 치는 거, 파도 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저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온 지 약 20여 년이 지났던 한 시점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굉장히 단련하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두 부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계속적으로 단련을 시키셨어요. 20여 년이 지난 시점, 저에게 제가 신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그 거처에 이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부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공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제가 쉼을 누리고 또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할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딱 17년 되는 시기였어요. 김선일 목사야,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풍족한 경제적인 회복을 허락하시지는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줄이지 않게 하셨고 17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만한 아픈 일 없었고 지금도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을까? 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벌써 5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도 그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맞다.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 속에 내 눈이 매몰되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여전히 문득 들어오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염려, 걱정, 불평, 원망했던 때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켜주고 계셨구나.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사역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이 정말 제 눈에서 이 눈꺼풀 비닐대처럼 사라지듯이 좀 평안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71세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67세신데 여전히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여전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미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그냥 매몰돼서 여유롭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요동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이미 단 한 번도 24시간 떠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김선일 목사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키셨어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진리를 나누면서 책의 한 글귀를 인용하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두려운 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다 지쳐가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도움을 받아 그 밤을 불꽃처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꽃처럼 아름답게 단련시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 속에서 기억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걸음에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은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38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제발 우리의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주님 왜 돌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믿음에 걷는다 했을 때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신이 살아 역사한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기적의 역사로 은혜로 나를 채우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 믿음의 요소들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정말 별칭답게
정말 수많은 믿음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11장의 상반절 쪽은 잘 기억하는데 이 하반절 쪽에 보면요, 믿음의 극단적인 두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면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33절과 34절,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사사들 의를 행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저희 큰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저희 큰어머니가 기도의 딸입니다. 어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목사로서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큰어머니의 50대 중반에 유방암 3기를 진단받으셨습니다. 가정이 참 슬펐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참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어서 이제 대학과 동시 총신대를 가면서 주말에는 항상 인천 그 큰 집을 가서 또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고 또 섬기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 큰 집을 가면요, 너무 집안이 무거운 거예요. 의사들의 진단은 가망성이 좀 더 희박한 쪽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어머니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더 기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더 기도하시더라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감당하셨습니다. 수술하시고 난데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머리숱이 많으신 그분이 다 머리가 없어지는 모습을 저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 저 그때 참 그 가정에 제가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어머니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 저희 기도하는 저 주님의 딸을 그냥 이렇게 데려가실 건가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큰어머니 연세 73세. 네. 지금 이제 은퇴 권사 되시기도 했지만 그 15 권사 때 정말 교회의 기도의 자리, 신방의 자리, 또 부흥의 자리, 봉사의 자리 가리지 않으시고 가시면서 그렇게 섬기셨고요. 지금도 은퇴하셔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교회를 섬기며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저희 큰어머니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저 역시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신뢰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5절과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풀려나게 해주겠다, 수많은 회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시련, 그리고 돌을 맞는 고난,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돌을 맞았어요.
대중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지만 더 심했던 것은 가족들에게도 조롱받고 채찍질 받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과 칼을 피하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죽고 나서 또 마띠아가 되고 또 그 12제자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느냐,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딱 한 제자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못한 게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명령을 받았죠.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원래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성격이 불같다고 번개를 치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어떠한 사도로 끝납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서신들을 많이 기록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때문에 다 순교해요.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또 X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거꾸로 처형당하고, 정말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도 믿음 때문이지만 35절과 37절의 말씀도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복음의 롤 모델이 되신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후배예요.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 있는 CCC, 베이 지역을 품고 CCC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후배가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에 문신도 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았어요. 이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도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은 확고하게 있었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그가 드디어 CCC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날 뉴욕 센터에 있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에 이제 딱 내려왔는데요, 로비에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한 사람이 다가와서 Are you Korean? 이라고 물었답니다. Yes.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청년을 칼로 5번을 찔렀습니다. Are you Korean? Yes. 5번을 찔렀어요. 그리고 도망갔겠죠. 이 청년이 막 피가 난자하고 막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911에 신고하고 911이 왔습니다. 911 대원한테 그 정말 호흡이 막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청년이 그 대원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나를 찌른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911을 통하여서 이제 병원에 옮겨지고 급박한 막 수술이 진행됐겠죠. 수술이 마쳤습니다. 근데 이 칼이 척수를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하반신 불구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선배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선배님, 나는 똑같은 상황이 다시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웅크라고 뛰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롤모델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정말 이런 선교사님처럼 담대하게 모두를 용서했던 스데반 선교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저는 평안한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평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는 약간 부끄러움도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위해 평생을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며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은 청년에게 찾아온 것은 하반신 불구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지금도 열심히 CCC에서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아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담기에 그들의 그릇은 너무 작아요. 우리의 그릇이 이만한데 그들의 그릇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조차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답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반응은 결국 불평이에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결국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네.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생겼다고요. 왜 그냥 지켜보시냐고요. 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냥 지켜만 보시냐고요. 계속 불평하고 따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절히 바라오기는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걸음은요,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1절, 39절부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면 4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무서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비겁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비겁한 두려움, 무서워하는 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찾아온 어려움과 두려움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들 어찌 이렇게 비겁하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배 자리 특별하게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그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한 비겁한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적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41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권능의 현존 앞에서 느끼는 놀라움과 경외심. 네, 그러니까 이거 막 두려워한 게 아니라 경외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요, 그분의 현존 앞에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성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가능성,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 한번 나의 하찮은
가능. 그리고 또한 불가능해지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깃대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과 발은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에 정말 무한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우리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손과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억지로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감격 속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행복한 자입니다. 그 행복을 절대로 악한 영혼들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그 행복을 소유하고 그 행복함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사실 내일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내일 아십니까? 내일을 아세요? 내일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와 함께라면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간절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발 현실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축복의 길이에요. 그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행복함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혹시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대 이상을 넘어 더 풍성하게 베푸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안의 마음에 두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